6절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 네, 우리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까지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가네요. 저는 설교하고 밥 먹고 돌아서서 또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제일 불리한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사랑방 선포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 이제 사랑방을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그룹으로 늘 해왔던 이야기인데, 좀 정비를 해서 새롭게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랑방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실제적으로 이번 주부터 이제 같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귀한 은혜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유인물 다 받으셨나요? 네, 오늘 제가 강의할 강의 내용인데, 네, 다 받으셨죠? 없으면 손 들어주시면, 네, 전사님이 갖다 줄 겁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 편안한 자세로, 세상 편안한 자세로 오늘 말씀을 같이 듣고, 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 특별히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은요, 누구나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자체는 이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꼭 교회 안 가도 나 혼자서 성경도 읽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혼장담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죠? 네,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안 계신데, 보통 이제 교회 오기 싫은 핑계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교회 안 와도 저는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혼자 할 수 있고, 성경도 혼자 볼 수 있고, 설교는 유튜브 틀면 다 나오고,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설교를 진짜 들을까요? 성경 읽을까요?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신앙생활은 더더욱이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처음부터 공동체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면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줬잖아요. 가정이라는 것. 맞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서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 처음에는 부부 공동체가 생겼고, 그죠? 부부 공동체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녀들까지 생기면서 이제 가족 공동체가 생겨났고, 그럼 그 가족은 그냥 한 가정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나요? 아니죠. 또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공동체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홀로 서는 것은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로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 사회의 모든 것들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소그룹, 작은 공동체가 필요해요. 소그룹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200명, 한 2,000명 조금 모자라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을 때는요, 내가 예배를 오늘 제대로 드렸는지,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그 분위기에, 그러니까 무리 속에 끼어 있다가, 잠시 끼어 있다가 이제 가게 되면, 물론 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무리 안에 끼어서는 제대로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수가 모여 있을 때는요, 서로 이야기나 말씀을 나누는 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듬어지기도 하고 고침받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가 변화되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모임을 사랑방을 하다 보면 열받는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와, 진짜 어떻게 저 집사님이 우리 사랑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이나. 저 사람은 없으면 평안할 텐데. 그래야 막 모일 때마다 갈등을 하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저 집사님 안 오면 내가 갈 텐데, 재미있을 텐데. 그런데 또 죽어라고 그분은 결석도 안 해요. 죽어라고 결석도 안 해요. 막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아. 집안에 급한 일도 없어. 주야장창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 뭐 말 툭툭 던지는 것마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본인은 너무나 기쁘고 본인 혼자 막 이렇게 기쁘고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막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꼭 한 번도 결석 안 해요. 100% 참석하고 하는데, 와, 도대체 저분을 왜 우리 사랑방에 보냈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분이 그곳에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를 좀 인간 만들어 보시려고 저분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방에서 만나게 하는, 좀 큰 범위로 하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구에서 만나게 하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은 모두가 다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어준 선생님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집사님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크면 클수록 소그룹이 필요하고, 또 이 시대가요, 전부 개인주의잖아요. 자기 혼자서 살고, 자기 혼자서 먹고, 뭐 지내고, 옆 사람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또 누군가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안 좋아하고, 내가 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터치받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래서 하면 점점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는 절대로 개인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계속 어떻게든 공동체로, 계속 모임으로 모여야만 교회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왜 소그룹이 필요한지 한 6가지 정도를 한번 같이 나눠볼 건데요. 우리 한번 그 보시면서 가보겠습니다. 소그룹 사랑방은요,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배우는 교실입니다. 여러분, 사랑방은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요, 공감하는 사랑을 연습하는 실험실이죠. 배워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요, 다른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나누는 법을 배우는 거죠. 자, 내가 혼자 이제 신앙생활 쭉 해오다 보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깨달은 여러 가지 삶의 진리들이 있겠죠. 신앙의 원리나 진리가 있겠죠. 이것을 나 혼자 간직하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나 혼자에게 유익이지만 이것이 소그룹 안에서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그 소그룹 전체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는 어떻게 사랑할지를 이제 배워 나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있다. 우리 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한번 저를 보세요. 머리는 크죠? 네.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몸이 우리인데, 이 몸이 어떻게 다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져 있죠?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죠. 제 손가락 안 떨어져 있죠. 다 붙어 있죠. 이게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져서 각 부분마다 역사,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발은 발대로, 팔은 팔대로, 몸은 몸대로 자기 이제 주어진 것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다가 보면 이 몸이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자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라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우리가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도움을 주고받는다. 도움을 주고받는다. 여러분, 나는 누군가에게 늘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나도 도움을 받고 살아거든요. 왜요?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손가락에 도움을 받고 살잖아요. 그죠? 이 손가락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힘을 낼 수가 없죠. 근데 이 손가락이 내 몸에 붙어 있어야 손가락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소그룹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에 그것이 서로를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서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 가장 기본이 뭐냐면 사랑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헌신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 마땅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사랑방이죠. 교회를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교회 와서 청소하시면 교회 사랑하는 건가요? 물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청소할 수 있죠.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하면 사랑하는 건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기본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방에서 만나는 몇 분의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워나가는 거죠. 사랑하다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참으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열받죠, 그죠? 그 집사님 결석도 안 하고 나오니까. 열받지만 뭐죠? 오래 참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럼 나 혼자만 그렇게 하면 될까요? 나 또 다른 사람, 서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소그룹은요, 정말 행복한 소그룹이 될 겁니다. 서로 만나면 계속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랑방은요, 저녁에 한 6시에 만나는데, 한 12시 반까지 해요. 밤 12시 반까지.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또 만나자 그래요. 오늘 얘기 다 못했으니까 내일 만나서 하자 그래요. 그동안 뭐 했길래 계속 나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시간 12시 반이 됐는데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래요. 목자가요, 죽겠대요. 목사님 12시가 됐는데 집에를 안 간대요. 다음날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집에를 안 간대. 그래서 12시 막 넘어가면 그때부터 한 가정씩 쫓아낸대요. 강제로 집에 가라고 발로 막 차고 해가지고 보낸대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목자님 내일 또 봐요. 이러면서 간대. 내일 또 봐요. 왜 그렇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니까 너무 그렇게 좋은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사랑방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켜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만 참석하고 또 수동적으로 방관자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절대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의 예배로요, 내 신앙이 자란다? 아마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의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요, 이 사랑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오전도에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뭐 수요일 금요 기도에 뭐 새벽 기도까지 쭉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요, 그것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이 듣는 말씀을 내 이 근육으로 발달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육을 먹는 것만 아무리 잘 먹는다고 내 근육이 우락부락해지나요? 배밖에 안 나와요. D자형. D자형 체형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음식만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운동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운동과 같은 역할이 뭐냐 하면 사랑방이에요. 나중에 오늘 목자 모임할 때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눔지를 만들었는데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그 속으로 사랑방에서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아, 그때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 붙들고 이번 한 주간에 또 남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더 살아봅시다. 한 번 더 다지는 훈련.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게 사랑방입니다. 그래서 사랑방에서 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 받은 거 그것 가지고 은혜 나누고 또 도전받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그래서 서로를 점검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근육이 키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서로 결합된다. 이 서로를 말씀으로 돌아봐 주는 것, 그게 사랑방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50번 넘게 서로란 말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권면하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존귀 여기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다른 성숙한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먼저 하는 것이야. 너는 목자니까 섬겨야지. 그게 아니라 서로가 함께 섬겨 나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만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기만 해도 정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죠? 누구와 함께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은혜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제가 모르긴 해도 지금 제가 A4지를 딱 나눠주고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을 한 5줄만 적으라고 한다면 적겠죠. 네. 쉽지 않을걸요. 지금 제목도 가물가물 하시죠. 주워보지 마시고. 가물가물 하시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나누면 그게 나에게 확 못이 박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어느샌가 훌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군가를 붙들고, 야, 내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런데 은혜를 받았어.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가슴에 팍 못 박는 것과 똑같아요. 그 나눔이 그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하실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잖아요. 나누는 순간 나의 은혜도 되지만 우리 모든 사랑원들의 은혜가 되면서 가슴에 딱 박혀. 오, 그런 말씀도 네가 들었나? 나는 못 들었는데 들었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나의 이 은혜를 나누고 있느냐? 여러분, 이 믿음의 동력자가 없으면 못 나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나 혼자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 붙들고, 야,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취하란 마. 그러잖아요. 듣기 싫다고 취하란 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느샌가 다 잊어버려요. 순식간에. 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런데 이건 누군가에게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그대로 내 가슴에 꽂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찾아내는 것.
여러분이 스스로 못 찾을까봐 사랑방을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방 안에서 그 은혜를 스스로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회,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사랑방은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사랑방 모임에서는요, 헌신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까지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다라고 다른 사람도 알아줄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배경에서 살았죠.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또 신앙의 깊이도 서로 다 달라요. 그죠? 하는 일도 다릅니다. 사고방식도 달라요. 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할 때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 있거든요. 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자의 나의 성도의 정체성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어디에서 훈련한다는 겁니까? 사랑방에서 훈련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내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실천해 볼 건가? 사랑방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사랑방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요, 소그룹으로 활동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혼자서도 일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혼자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12명의 소그룹 제자를 부르셔서 그 제자를 통하여서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려면 나 혼자서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도 되어야 하고 눈이 되어야 하고 심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바로 사랑방 소그룹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다시 말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일, 그 다음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참여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방이요,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창원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있습니다. 자, 이 창원을 어떻게 복음화 시킬까요? 네,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하라 해도 안 할 거니까. 창원을 어떻게 복음화 시킬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딱 흩어져서 전도한다고 치면 얼마나 많이 전도할 수 있을까요? 몇 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우리의 그 사랑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방은 우리 진해, 창원, 마산, 저기 7원까지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방이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방에 모여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방이 있는 그 아파트 내가 책임진다. 우리 사랑방이 책임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랑방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은 우리 사랑방이 책임진다. 그래서 실제로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이 아파트 라인 있죠? 보통 1, 2라인, 3, 4라인 따로 있죠? 엘리베이터? 아닌가요? 그 라인마다 사랑방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파트 라인마다
또 하나는요, 주택가가 많으면 주택 골목마다 하나의 사랑방이 세워지면 여러분 창원복음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계시죠? 그 아파트는 여러분의 사랑방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으로. 가능해요. 라인마다 세워지고 동마다 세워지고 가장 먼저는 동마다 하나의 사랑방씩, 그 다음에 그 동이 세워지면 동 안에 라인마다 사랑방들이 하나씩 세워지면, 그러면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방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갈수록 더 많아져야 되겠죠. 사랑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사랑방이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릇, 담는 그릇. 담는 그릇이 많으면 뭔가를 더 많이 담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담을 수 있는 수용성은 얼마나 돼요? 여기 뭐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00명 들어옵니다. 저기까지 쭉 전체 다. 제가 대략 세워보니까 한 500명은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더 많아져가지고 이 앞에를 뜯는다면 한 100명 이상 더 들어오겠죠. 최대한 600명. 강대상에 올라온다 치고 한 700명 안 된다고 칩시다. 여기 다 와봐야 700명입니다. 그죠? 그냥 사랑방은요. 우리 700명의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딱 해서 전국에 딱 흩어지면, 소그룹은, 사랑방은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동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우리 집에 놀러 오라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랑방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워놓는 그 지역을 한 개의 사랑방이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콜롬비아 보고타에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 교회는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 수보다 사랑방에 참여하는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일날 참여하는 수보다 사랑방에 참여하는 수가 더 많아요.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콜롬비아에 있는 보고타 교회인데요. 처음 세워질 때 사랑방이 한 100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인지 아십니까? 5만 5천 개입니다. 5만 5천 개. 한 개의 사랑방에 뭐 최소한 5명만 모인다 하면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그런데 주일날은요, 5만 명도 안 모입니다. 그런데 사랑방만 5만 5천 개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면요, 교회 성도수가 얼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이 그 사랑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느냐, 복음을 전해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각 사랑방마다 시간을 내어서 아파트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물론 화요일날 화요전도대로 전도를 하지만, 여러분 사랑방들이 계획하면요, 뭐 주택 가면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주택 주변을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날짜 정해서 전도하러 다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면요, 금방 우리가 이 창원에 지금 110만 명 정도 되나요? 창원 전체가 110만 명 정도 될 건데, 120만 정도 되나요? 정도 될 건데, 거기에 10%, 뭐 100만 명이나 치고 10%면 10만 명입니다. 그죠? 10만 명의 복음을 전하는 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사랑방이. 근데 왜 사랑방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전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선교도 가능해요. 사랑방에서 선교도 가능하고,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것도 가능하고, 개축교회를 섬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랑방에서요, 한 명의 선교사님을 파송 후원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량이 사랑방 안은 그냥 비록 적은 숫자지만 하나의 어떤 작은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교회의 사랑방. 그래서 우리가 창원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모여서 드린 이 대그룹의 교회가 있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사랑방으로 모이면 이 아름다운 교회가 50여 개가 전 이 창원 지역에 흩어져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거든요. 예배가 드려지는 거. 그래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는 거죠. 5번째는요, 사랑방은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도와줘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웃 앞에서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적절한 상황이 주어지면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히브리서 3장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매일 피차 권면할 수 있는 게 없냐? 사랑방입니다. 사랑방. 여러분, 연약한 성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신앙의 경륜이 낮거나 초신자거나 아니면 오래 다녔지만 그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믿음 생활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방을 통하여서 세워주는 거죠. 함께 자라가도록,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영적으로 물러서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방입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는 뭐 몰라도 된다. 내 일이 아니다. 이건 우리의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서로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작정 막 개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흔들리거나 약한 상태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만나서 뭐 해야 되죠? 꼭 뒤쳐져 있거나 낙심해 있는 성도가 있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 시험 들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만나서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만나서 밥 사줘야 된다.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이죠? 밥 사줘야 됩니다. 일단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만문이 열리거든요. 보통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명언과 속담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코밑이 열려야 만문이 열린다. 코밑이 어디예요? 맥이란 얘기입니다. 잘 먹으면 만문이 열려요. 그래서 배고플 때는 회의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배고프면 짜증내고요. 이거 언제 끝나나 생각만 하거든요. 절대 회의하면 안 돼요. 배 부를 때 회의하면 금방 끝나요. 배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나요. 그래서 사랑방 할 때는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낙담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밥 한 끼 먹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너 무슨 문제 있나? 왜 이렇게 힘들하냐? 내가 기도하고 있다.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권면하는 거죠. 만약에 밥 안 사주고 니 요즘 어떻게 사냐 이러면 니나 잘 살아라 그래요. 얘기 안 할라 해요. 그런데 일단 코밑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슬슬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치도 해주시고 도움 필요하면 도움도 주시고 또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도 해주시고 하면서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거죠. 모른 척하면 지나갈 수 없어요. 사랑방을 하면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하거나 연약하거나 좀 부족한 사람들 보면 꼭 만나서 뭐 하시라고요?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뭐 하라고요? 네, 밥 사주라고요. 밥 사주고 서로 권면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방의 유익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서로 후퇴하지 않도록 나를 돌아봐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내 신앙을 돌아봐 줄 수 있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얻는 곳이 사랑방입니다. 마지막 6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필요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임에서 독특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을 사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사역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그 은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사랑방은요,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나가는데 소용되는 대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있죠. 내가 어떻게 했더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자라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모임을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4시부터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주일마다 들어갔는데, 좀 몇 번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성경 읽기, 그 다음에, 큐티하는 법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사랑방별로 점검을 하도록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참 잘해요.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성경 읽은 걸 매일 이렇게 올려요. 제가 뭐 3장씩, 하루에 3장씩 읽으면, 뭐 누구누구 오늘 3장 읽었습니다 하면 카톡 올리면 그거 보고 자극받아가지고 잊어버렸던 사람도 보고 또 성경 읽고 카톡방에 또 올려주고 그렇게 서로 올리고 기도 제목들도 서로 카톡방에서 나누고 그다음 큐티한 것들을 또 소그룹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요. 그렇게 서로가 이제 점검이 되어진다는 거죠. 서로가 점검이 되어지는 거. 만약에 사랑방이 없었으면 그거 아무도 점검 안 해줘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는 그냥 성경을 읽는 것, 출석부 부르면서 성경 읽기 체크하거든요. 예성이가 앉아있으니까. 제가 예성이라고 부르면 예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읽은 성경 장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저는 10장 읽었어요. 8장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첫 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점검했을 때는 뭐 많이 읽으면 10장, 적게 읽으면 3장, 7장 이렇게 읽어가거든요. 그런데 점검하는 법을 가르쳐줬더니 그 다음부터 장수가 확 올라가요. 일주일 안에 로마서 16장을 다 읽기도 하고요. 확 올라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혼자 할 때는 아무리 내 의지력이 좋아도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죠? 이 성경 펴서 읽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특히 청년들이. 그런데 서로 점검해 주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잊어버렸다가도 누구 막 이렇게 읽기 시작하니까 나도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읽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게 사랑방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랑방 안에서 이 영적인 유익, 나의 그 경험을 나누었을 때 다른 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너가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그렇게 하면 은혜를 받겠네. 그렇게 해서 따라해보는 거죠. 따라해보면서 같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은사가 있어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럼 그 능력을 사랑방 안에서 조금만 쓰면 사랑방 전체가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 6번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웃음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만 했는데도 막 넘어가요. 쓰러져요. 막 웃겨가지고. 그럼 혼자서 하면은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죠? 혼자 이야기하면 아무도 웃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사랑방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빵 터지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웃기는 일인데 그걸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어.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만 다 각자 방으로 가요. 그런데 사랑방은 집에도 안 가거든요. 거기서 얘기를 하면 막 너무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은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우리 사랑방 식구들 두루두루 기도 제목 나누면서 특별하게 그 기도 카드 들고 여기 강당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방 식구들에서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면 서로의 그 간증거리가 다 되는 거죠. 누군가가 한 명이 아팠어요. 병원에 갔어요.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그러면 누구의 간증이에요? 나와 이분들 2명의 간증이죠. 그런데 이 한 분이 아팠어요. 사랑방에서 누구 하는 거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막 기도했어요. 나았어요. 누구의 간증이에요? 네, 여기 사랑방 식구 모두의 간증이에요. 왜요? 다 기도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가 그냥 하나로 끝날 수 있었는데 사랑방으로 시작하면 하나가 5이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될 수 있는 게 사랑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귀한 이 영적인 유익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은사나 재능들이 발견되어진다면 그것을 마음껏 잘 활용하고, 사랑 목자를 잘 하시는 분은요 굉장히 잘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먹이시는 분도 있고 잘 챙겨주시는 분도 있고
잘 놀러 가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해요. 뭐, 공부하라고 해도 죽으라고 놀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네. 전화해보면 목사님 오늘은 식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에서. 그 다음 주 물어보면 오늘은 진해에 벚꽃 구경 가기로 했습니다. 네, 놀러 다녀요. 그래서 언제 말씀을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각각 그 목자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사랑방이 그렇게 다듬어져 가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어쨌든 이 소그룹들은 함께 할 때 서로에게 유익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많은 교회들 중에 한국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 중에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거의가 이 소그룹 사랑방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소그룹이 잘 되어 있는 교회는 든든합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도 뭐 평생의 부목사로 있으면서 사랑방 운동만 해왔기 때문에 사랑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교회는 유익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랑방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처음이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서히 목자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목자들부터 훈련을 시켜 나갈 겁니다. 그럼 목자들 안에 배워 나오면 그 사랑방 안에서 목자들을 잘 따라만 오시면 아마 그 사랑방 안에서 큰 영적 유익들을 많이 겪게 될 것이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제 사랑방을 시작을 하게 될 건데 이 사랑방이 왜 필요한지 여러 가지 6가지를 말했지만 결국은요 우리 서로가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성장하자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주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사랑방 안에서 이 영적 유익을 함께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원들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 교사가 되어서 함께 다듬어지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방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주시는 귀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이 은혜를 부여잡고 사랑방이 왜 필요한지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그룹 사랑원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